공동체 교제 80쪽 예비 나눔에 있는 요한복음 14장의 16절 17절 말씀을 시작 기도로 올리면서 부족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50분에 시작한 이 강의는 몇 분에 끝내는 게 원래 맞습니까? 예? 아, 50분에 시작해서 50분에 끝나는 게 원래 저기예요. 예. 아, 40분이 더 좋고, 그럼 30분이 더 좋으신 분. 11시 반. 몇 분? 아, 솔직하시네요. 20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2시. 저 좋으시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유, 저도 사실 배도 고프고 지금, 뭐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배가 고프죠, 벌써. 노인대학에서 우리 부회장님이 오늘 사준다고 여기까지 일부러 잡혀서 왔는데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는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상은 성령을 모르는데 너희는 알고 있다. 예.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세상은 성령을 모르고 성령 하느님을 모르지만 너희는 알고 있다. 우리 알고 계시죠? 예. 성령 어떤 분이시죠? 성령은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됩니까? 여기 김포성당 성령기도회 있죠? 성령기도회 가면은 성령을 더 잘 알 수 있습니까? 이 성령 하면은 성령칠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바오로 서간에 나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고, 또 성령 기도에 무슨 여러 가지 은사, 성령의 어떤 능력,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로 박혀 있는 것인데, 자, 우리 이 바오로 서간이 복음서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아시죠? 바오로 서간이 제일 먼저 신약 성서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건 바오로 서간입니다. 왜냐하면 바오로 사도는 12사도 생전에 동시대 인물인데 그 시대에만 해도 성서가 아직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 그래서 바오로 서간이 먼저 나왔지만, 그러나 예수님보다 바오로 서간이 먼저 있는 것은 아니죠.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바오로 훨씬 더 먼저이시고 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먼저 우리가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 이 안에서 우리가 성령 하느님을 좀 찾아야 된다. 특히 성부 하느님을 우리는 처음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우리는 성부 하느님을 잘 몰랐습니다. 잘 모르고 살다가 성부 하느님을 알게 된,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 때문에 성부 하느님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죠. 성부 하느님을 유대인들도 믿죠. 같은 하느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성부 하느님을 알게 됐습니다. 자, 성부 하느님은 유대인들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유대인은 성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 때문에 성부 하느님을 더 잘 분명하게 알게 됐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믿는 성부 하느님과 우리가 믿는 성부 하느님이 같은 내용일까요? 이게 좀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한 딜레마가 빠지는데,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 성자 예수님 때문에 성부 하느님을 보다 분명하게 알게 돼.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일단 이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얘기. 예수님을 빼고 하느님을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을 빼고서는 하느님을 얘기할 수 없다. 예수님을 빼고서는 성령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이게 우리의 주소라는 거, 우리 현 주소고 우리의 좌표에 우리가 있는 신앙 지점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느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이 지점을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제가 지금 25년을 살면서 하느님과 성령을 알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면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고 우리 위치를 잘못하면은 착각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성부 하느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죠. 뭐 다 뻔한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신앙사에서 이 성부 하느님이라는 존재, 야훼 하느님이라 그러죠. 옛날에 야훼 하느님, 계시록에서 뭐라 그러죠? 여호와 하느님. 예, 야훼 하느님, 여호와 하느님을 처음 제대로 만난 사람은 누구죠? 누굽니까? 처음 만난 사람은 아담과 하와인가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제일 처음에 나오고 창조 때부터 하느님을 뵀는데, 예, 신앙의 원조, 신앙의 아버지 누구죠? 아브라함. 오죽했으면 신앙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리는 이분인가요? 아니면 방주로 세상을 구원한 노아의 방주의 노아인가요? 아니면 누구죠? 하느님을 처음 제대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우리는 신앙의 이 하느님의 역사, 이스라엘 신앙의 시작점을 모세로 봅니다. 그럼 그 이전에 나왔던 사람들은 다 뭐죠? 아담과 하와, 카인과 아벨, 또 누구죠? 그밖에 알아내지 못한 수많은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 많은 창세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과 하느님의 이야기는 뭐냐? 이것을 성조사라고 합니다. 성조사는 그야말로 설화, 신화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이스라엘 지역마다 내려오던 수많은 창조설화 이야기가 묶어져서 만들어진 게 창세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명확하게 하느님을 진짜 완전히 만나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하는 것은 모세 때입니다. 자, 모세 때 무슨 일인지 아시죠? 예,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신분이 뭐였죠? 노예였습니다. 예. 하느님이 이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도 못하죠. 그냥 그 어마어마한 돌덩이를 지어 나르고 하면서 그 밑에 깔려 죽은 사람, 얻어 터지다가 어떻게 잘못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상상할 수 없는 노역과 이 채찍과 이 폭행에 신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신음소리가 이제 하느님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다 못한 하느님은 더 이상 이 신음소리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들을 여기에서 구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모세를 만나. 모세는 도망자 출신이었어요. 로마인들을 죽이고 도망가다가 이제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모세로부터 탈출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만난 하느님은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백성의 고통, 신음소리를, 육체적인 고통이 완전히 쩔어있는 이 신음소리를 차마 못 들으시는 그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느님이었다는 거, 모세 하느님. 두 번째, 자, 광야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엄청난 배고픔이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허기를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일부러 우리 보좌 신부님한테 주례를 맡겼습니다. 주례까지 했다간 강의 시간에 쓰러질 것 같아서 도저히 당 떨어지는 이게 올 것 같아서 부탁을 좀 드렸다고. 그 시민도 착해요. 생긴 건 저거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하여튼간 좀 닮았죠. 예. 살만 좀 찌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여튼간 시민님 너무 감사해요. 그때 내가 좀 더 잘생긴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똑같아요. 그때는 내가 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아무튼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시민이 너무 착하고, 너무 좋으세요. 뭐 얘기하려 했다가 이렇게 됐죠? 큰일 났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통의 노예의 압제에서 벗어나자마자 엄청난 배고픔이 시작하게 되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모세 멱살 붙잡고 차라리 노예 때가 더 낫다. 그렇게 나오죠. 그들을 옆에서 끓여 먹던 그 고기 국물 빵 참 낫다. 이 배고픔은 생존과 관계된, 더 이상 자유고 지랄이고 노예고 그게 낫지. 굶어 죽는 것보다. 이 모세 멱살을 붙잡고 너가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고 막 난리를 치던 모세가 무서워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자 그 백성들에게 뭐가 줍니까? 만나와 메뚜. 그러니까 두 번째 모세 하는 백성들의 배고픔을 못 보시는, 너무나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또 그러니까 또 이 문제죠. 네, 이게 다 나왔다 들어갔다 할까요? 네. 두 번째는 목마름이죠. 목마름의 고통. 이게 더 낫나? 예, 더 나은 것 같기도. 맨날 남의 마이크가 더 좋아 보이는. 자, 목마름. 이 목마름의 고통도 보통이 아니죠. 이것도 생존을 위협하는. 예, 계속 목마르면 죽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또 다시 모세의 멱살을 붙잡고 이제 또 하니까 또 모세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네 가진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샘이 솟아나서 그 물을 먹고 살았다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백성의 고통을 못 보시는 하나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지 어디에 잘 나오냐 하면 그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레위기 19장 꼭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은 너무나 아름다운,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하면서 시작하는 그 한 장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구구절절 나와 있습니다. 추수를 할 때 너희 그 추수할 밭에 모서리는 남겨 놓아라.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좀 주워 먹을 수 있도록 그 모질게 그냥 구탱이까지 그냥 삭삭삭삭 그래서 그냥 다 갖다 니네 가서 먹지 말고 좀 구탱이 좀 베개 좀 남겨놔라. 좀 없는 사람들 좀 주워 먹게. 나달이 떨어진 걸 줍지 말아라. 좀 없는 사람들 와서 그거라도 주워 먹을 수 있게 일꾼을 썼으면 품삯을 다음 날까지 미루지 말아라. 왜? 그 집에 돌아가서 그 아빠의 품삯 하나만 쳐다보고 있는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아픈 아이가 약도 사 먹어야 되는데 그 집에 일은 뒤지게 하고 왔는데 돈을 안 줘가지고 그 어린애를, 아픈 애를, 배고픈 아이를 이렇게 안아야 되는 이 아빠의 마음을 하느님은 아시죠.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 레위기 19장에 읽어보면은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의 거룩함은 무슨 다른 캐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런 백성에 대한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은 이 사랑과 자비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해서의 거룩함은 뭐에 쓰겠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같이 자비로운 백성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모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을 정말 징글징글하게 사랑하는, 그래서 이제 배고픈 백성들, 그 시편에 나오죠. 목자가 양떼를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비유하죠. 젖 떨어진 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는, 그런 이야기 비유로 나오죠. 제가 어릴 때 젖을 늦게까지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늦게까지 먹으면 안 되죠. 제 여동생이 연년생인데 젖을 한쪽씩 차지하고선 얼마나 서로 싸웠을까 기억은 안 나는데 여동생이라서 삐쩍 말랐어요. 그냥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늦게까지 젖을 물고선 이렇게
물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한 얘기예요. 이렇게 젖을 물고선 엄마를 쳐다본대요. 이렇게 쳐다보면 엄마가 이렇게 눈을 맞춰주면 좋아가지고 입이 딱 올라가요. 그렇게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 젖떨어진 아기가 젖을 찾을 때 그 울고불고 하는 소리를 듣고 황급히 달려가는 엄마. 가장 하느님의 사랑과 가까운 배고픈 양들을 목자가 풀밭으로 이끄는 그런 착한 목자와 그 젖떨어진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비유는 가장 하느님을 모세의 하느님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비유 중에 이제 하나가 아닌가.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자, 우리 안에 이런 욕구, 욕망들 있죠. 배고픔, 뭐 어떤 성에 대한 욕망, 이런 기본적인 것들, 욕구들. 배고플 때 엄마를 찾는. 자, 아기가 엄마를 찾을 때 배고픔, 허기의 욕구를 달래기 위해서 울죠. 아! 웁니다. 이거 뭡니까? 이걸 요구라고 합니다. 요구. 밥 달라고. 내 안에 배고픔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요구. 와! 울면은, 아, 이놈은 똥을 쌌어. 울음소리 좀 달라. 어이, 찝찝해.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줘. 요구죠. 예. 그럼 엄마가 탁 닦아서, 불어서, 예. 기분 좋게 해주는. 자, 엄마한테 분명히 요구한 거는 배고픔을 빨리 좀, 배고파. 엄마, 젖 줘요. 젖을 물렸는데 엄마는 젖만 줬나요? 아까 뭐라 그랬죠? 엄마는 젖만 줬나요? 젖을 주죠. 젖을 주고 뭘 줬습니까? 네, 따뜻한 눈빛. 좋아갖고 시든. 나는 젖을 달라고 했는데 엄마는 젖을 주고 따뜻한 눈빛을 주고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서 두 팔로 아기를, 아유, 우리 아들 배고팠죠? 온 전신으로 다가오는 거는 젖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뭐죠? 어머니의 사랑이 그 아이의, 나는 젖만 달라고 했는데 젖 말고도 엄청난 것들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아기한테 온 전신으로. 예. 그 모든 걸 젖과 함께 같이 들어오는 많은 것들을 먹어보니까 이게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근본 욕망이라는 거예요. 아기도 몰랐던 내가 가지고 있던 근본 욕망은 젖만이 아니고 어머니의 가슴과 눈빛으로 다가오는, 어머니의 두 팔로 다가오는,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으로 다가오는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질 때 이걸 다 내가 원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몰랐어요. 애기는 몰랐어. 애기는 그냥 배가 고파서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 젖을 찾았는데 들어오는 거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내가 진정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거를 채워진 다음에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밌죠. 예, 이게 근본 욕망이 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인간 안에 있는 겉으로 드러난 인간적인 욕망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욕망. 예. 하다 보면 잊어버려. 뭘 얘기를. 모세가 만난 하느님은 기본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하느님이 아니고, 이 아기 엄마가 아기한테 채워주는 것처럼 근본적인 욕망을 채워주고자 하는 하느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매번 뭘 요구하는 거예요? 배고파, 물 줘, 나 좀 어떻게 좀, 이게 너무 좀 힘들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만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느님은 그걸 주면서도 더 많은 거를 주고 싶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런 당장의 어떤 욕구들. 자, 배고플 때 자매님 어디 가서 배가 되게 고픈데 먹을 수 있는 방법 없어. 주어진 건 새우깡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배고파 죽겠는데 그걸 안 먹겠습니까? 먹어요. 새우깡을 다 먹었더니 이번에 양파깡이야. 또 양파깡 먹었어. 자, 배가 고파서 당장에 허기는 그걸 해결해 주긴 하죠. 먹으면. 예.
밥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재밌는 게 이런 것들을 아무리 채운다고 해서 내 근본적인 허기가 해결이 되나요? 이 헛헛함을 달랠 수가 없어. 엄마가 해주는 그 따뜻한 집밥을 먹을 때만이 이 채워지는 이것을 갖고 새우깡으로다가 아무리 고래밥을 아무리 많이 고래를 한 마리 갖다 준다고 해도 고래밥으로 채울 수 없는 이 허기,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어려운 말로 핍진한 욕망이라고 합니다. 핍진한 욕망. 아무리 그 욕망을 채워도 핍진하다. 채워지지 않는 거. 이 핍진한 욕망이라고. 아무리 근본적으로 채워야 될 걸 채우지 못한 채 당장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욕구만을 채울 때 우리 존재는 핍진해진다. 아무리 채워도 계속해서 공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예. 쾌락. 밥을 먹을 때 배고플 찰 때 얼마나 쾌감이 있습니까? 배변할 때 쾌감이 있죠. 예. 이런 쾌락 안에 머무르는 것을 핍진한 쾌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마치 모든 것인 양 생각하는 나이가 어린 나이. 계속 배고프고 또 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데 이 핍진한 쾌락에 머물러 있는 이것이 이제 사람의 정신적인 연령으로 볼 때는 굉장히 청소년기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이 핍진한 쾌락을 그 우리의 욕망을 좀 더 근본적인 욕망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더 근본적인 욕망을 욕망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약 신앙 전승이 되게 많아요. 구약 신앙 전승이 엄청나요. 구약 그 성서 모임이나 이런 거 우리 하다 보면은 구약에 여러 가지 신앙 전승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믿고 취하신 신앙 전승이 누구냐면 모세 하느님입니다. 지금 그래서 모세 하느님을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신앙 전승은 누구의 하느님이다? 모세 하느님 어떤 하느님이다? 지금 얘기한 이 백성을 너무나 사랑과 자비로 부르시면서 그 당신이 우리에게 늘 더 깊은 차원의 욕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 당장에 먹고 인간적인 그것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이 바로 그 모세 하느님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 예수님이 하느님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되게 유명한 것들을 몇 개 얘기를 하면 이 두 분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이 무엇인지를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지고 아까 그 돌아온 탕자 미사 씨가 잠깐 얘기했죠. 그 돌아온 탕자 얘기 다 아시죠? 재미없으세요? 재미없어 그냥 대충 빨리. 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갖고 떠날 때 아버지 말리지 않았습니다. 자, 첫째 아들은 저 새끼 봐라 저거. 그러고서는 싸가지 없는 새끼 하면서 아버지 앞에 머물렀죠. 둘째 아들은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유산 달라 그래서 가서 흥청망청 쏘고 나중에 거지꾸라지가 돼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자,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아버지가 예정을 생각해서 내가 품삯도 못 받는 그 돼지 치다가 완전 상처받아가지고 이제 집에 정신 차린 거죠. 이제 아버지에게 오면은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안아주려고 상상도 못했죠. 그냥 일꾼 중에 품팔이꾼 중에 하나로 정도만 해주실 수 있을 거다. 이 작은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를 그런 재산관계에서 분명히 했던 것들을 그래도 일한 만큼은 줄 것이다라는 그 정도로 아버지를 생각했고, 큰 아들은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도 큰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황했던 거는 아버지가 저렇게 후하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생각했던 아버지나
아주 진탕 지 마음대로 살다가 다 들어먹은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나 둘 다 또이또이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몰랐던 사람들. 자, 첫 번째 이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 욕망을 살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핍진한 쾌락에 그냥 푹 묻혀 살다가 완전히 있는 허기 없는 허기를 다 안고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뭐라고 탓하지 않고 옷을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다 입혀주면서 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는, 죽었다가 그 핍진한 쾌락 안에서 완전히 그냥 사람이 말라 죽었다가 이제는 아버지에게로 와서 그 사랑과 자비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생명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나 기쁜, 소를 잡고 막 잔치를 벌이는 상황으로 갑니다. 둘째 큰아들은 화딱질이 났죠. 이 큰아들은 그러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죠. 큰아들은 있었지만 참은 거, 억누른 거예요. 그래 놓고 아버지를 계산적으로 생각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그냥 가만히 참고 있으면 아버지의 나머지 재산 다 내 거라는, 조금만 참자. 정말 친구들하고 나가서 염소 새끼야 먹고 놀고 동네 좀 미자니 해수기니 누구하고 좀 놀고 싶은데 참자. 내가 그냥 조금만 참으면 내가 다 내 거야 이러고 있는데 저 거지 같은 놈이 와서 자, 여기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작은 아들은 그렇게 탕진하고 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한 거예요. 이 핍진한 쾌락이 주는 것이 다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자기가 자기의 실패와 좌절에서 그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만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 속에서 이제는 그 단계,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 문제는 이 큰아들 죽을 때까지 정신을 차릴 기회조차 없다는, 그냥 정해진 법만 잘 지키면 다 내 것이라는 그 핍진한 쾌락 안에서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정의로움이 어떻게 해야 정의로운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그런, 한 사람은 그거를 펼쳐버렸고 한 사람은 억눌러 있는 이런 회피적인 욕망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한 사람은 어쨌거나 성장을 하게 되는 기회를 맞게 되고, 한 사람은 내내 그 안에 잡혀서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 이것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자, 사마리아 여인. 그 얘기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을 몇 번 했다 그랬습니까? 하여튼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느 배우처럼 이 남자 저 남자 했는데도, 동네 아낙네들이 없는 시간을 다 거기를 물을 뜨러 가야 될 정도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었고, 굉장히 많은 결혼을 하면서도 남자들의 선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고, 그러나 그녀 역시 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 항아리, 그녀가 들고 온 항아리는 그녀의 욕망을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물을 예수님이,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그녀가 추구했던 삶을 얘기합니다. 계속 먹어도 목마른 그거에 그냥 늘 그것이 세상 인생의 가장 큰 가치인 것처럼 살아왔던 거예요. 먹어도 그녀가 가지고 있는 항아리에 있는 물은 아무리 퍼다 마셔도 계속해서 갈증을 유발하는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이 물은 뭐죠? 이 물은 성령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주는 물은 차원이 다른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느님의 욕망,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이것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항아리를 그냥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 앞에 증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난 분은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 가늠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가늠한 여인. 어느 날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율법에 따라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하자 다들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고 갔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에게 뭐라 그러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자. 그녀는 왜 간음을 했을까? 뭐 옛날에 결혼 제도를 생각하면 내가 연애를 내가 좋아하는 내 스타일의 남자를 선택을 해서 결혼을 했어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좀 지나면 이 새끼 웃기는 놈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기회마저도 없을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여자는 특별히 약간 재산 개념이었어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옆에 뭐가 있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재물 중에 하나 부모님, 특히 가난한 집의 처자식들은 거의 뭐 이렇게 빚을 대신 탕감해 주면서 남의 후실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고, 어쨌거나 부모님들끼리 정해서 짝을 맺어진 경우에 잘 만나는 경우는 사실 더 드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도저히 나는 살 수 없는 이 남자. 그러다가 어느 날 옆집 오빠가 자꾸 멋있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오빠는 정말 나한테 너무 따뜻해. 내 남편한테 주지 못하는 또 섬세함, 친절함. 어찌어찌 하다가 바람이 났어요. 자, 근데 문제는 예수님 앞에 붙잡혀 왔을 때 맨날 나를 구박하던 남편도 그녀를 지켜주지 않았고, 그 달큰한 오빠는 온데간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새끼는 현장에서 왜 나만 붙잡고 어디로 달아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녀는 거기에서 무엇을, 예수님이 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대사는 안 나오지만, 야, 너 어떻게 그거 해봤는데 어떠냐? 그 오빠가 너를 구해주지도 않고 네가 허전했던 그것을 이렇게 체험모가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네 인생에 남지 않고. 그녀는 거기에서 그 작은 아들이 느꼈던 그것이 내 인생을 채워주지, 내가 원했던 것이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경험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또 이 옆에 돌 놓고 간 사람들, 다 죽이려고 돌을 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여기서 무슨 죄죠? 간음죄가 없는 사람은 돌을 던지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다 돌을 내려놓으라. 들키지만 않았지? 다 그놈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단죄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는 말씀을 늘 하세요. 돌아보게. 그녀도 돌을 가늠한 여인도, 돌을 가진 사람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할 수 있는 힘의 말씀이 있다.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거기 돌 들고 있던 할아버지들도 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돌아갔다는 이 이야기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녀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던 얘기는 다음부터 간음하지 말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아까 제가 강론 때 말씀드린 거 있죠? 죄란 성장하기를 멈추는 거. 너가 죄를 짓지 말라는 뭐예요? 너가 그동안 그렇게 갈구했던 그런 회피적이고 얕은 그냥 인간적인 욕망, 그거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더 깊은 차원의 욕망으로 이제는 너 자신을 성장시키라는 것에 예수님이 죄 짓지 말라는 얘기는 뭐죠? 성장하기를 멈추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가늠죄만 죄가 아닙니다. 세상엔 죄가 많습니다. 수많은 죄 중에
그 죄들 중에 그냥 멈춰 있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면 우리가 욕구하는 것의 수준이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자기애적인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사랑해야지 하는 우리들의 사랑은 굉장히 자기애적인 사랑입니다. 굉장히 계산적인 사랑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어떤 사랑이죠? 요한복음에 제가 늘 예시를 하는 건 최후의 만찬이죠.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는 삶과 죽음이 이제는 거의 죽음 가까이 오셨을 때 이제 당신이 하느님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자 당신이 사랑하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3장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당신이 사랑하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은 예수님의 19장에 돌아가시는 장면 때 유언 뭐라고 그러죠? 이제 다 이루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당신이 목숨을 다해서 그 사랑에 충실했을 때 이제 그 사랑을 다 이루게 되는 그 끝까지 하는 사랑.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의 이 사랑이 참 다 아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유다의 배신을 알고 있었고 베드로의 모반도 이미 예상을 하고 다 내다 보이죠. 지내보니까 얘네들 뭐 지금은 저렇게 호언장담하지만 다 약한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럼에도 당신을 팔고 모반하는 제자들의 발을 허리 숙여 다 닦아주고 그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입에 넣어주면서 다음 없는 사랑을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계명이라는 말, 처음으로 계명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거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왔다.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 그대로이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랑, 바로 하느님의 사랑. 예수님은 그 하느님의 사랑을 욕망하신 분입니다. 어디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자기를 몰아붙이셨어요. 하느님을 욕망하신 분. 그 깊은 사랑의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가늠한 여인에게도 돌아온 탕자에게도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더 깊은 차원으로 오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왔다.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정리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전에 바다의 별에서 제가 산속에서 6년을 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오래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살다 보니까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 3년은 운동으로 버텼습니다. 쭉 하고 산 타고 막 제 성격이 산에서 도 닦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여기 신자들은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해요. 맨날 얘들아 아침
맨날 까불고 애들하고 춤추고 자매님들하고 춤추고 맨날 놀고 그냥 얼마나 그냥 어울려서 맨날 그렇게 지내던 내 성격이 산속에서 6년은 정말 미칠 뻔했습니다. 그래서 미치지 않으려고 3년 동안을 산이란 산을 강화도에 있는 산이란 산을 무슨 특공대처럼 맨날 뛰어다니고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산에서의 생활을 견딜 수가 없었는데 3년 지나니까 그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요한복음을 그냥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정말 매일 요한복음을 외우고 성서 말씀을 외워서 한 장 한 장 지폐처럼 쌓아갔습니다. 보름 20일만 매일 한 바닥씩만 말씀이 들어오니까 살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산속 생활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계속 쌓이니까 생각하는 게 바뀌기 시작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내가 그 수행들하고 되게 잘 지냈는데 그 원장 수행들하고는 참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말씀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 왼수 같은 원장 수녀님도 어느 날부터 이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걸 하다가 중간에 때려쳤습니다. 이러다가 예수님하고 비슷해지겠다. 이러다 예수님하고 비슷해지면 살기 너무 힘들 것 같아갖고 변화되는 내 모습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나 이거 계속 이렇게 가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원장 수행님들이 갑자기 미워지지 않는 순간이 오자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는 그거를 허용할 수 없는 유치하죠. 근데 그게 되게 심각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진짜로 닮아간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많이 닮지 않고 조금만 닮아도 두렵더라고요. 이 신분 맞습니까 이게? 네? 아니 예수님을 코딱지만큼 닮으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예수님까지 닮아버리면 이거 내 삶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중간에 이제 그걸 때려치고 그 때려친 지 꽤 한 10년 지난 겁니다. 지금 10년 지나면서 근데 요즘에 와서 다시 제가 성서 공부를 하고 우리 정신부님하고 계속 같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서 여정을 걷고 상담의 여정을 걸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부처님을 믿든 상관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로 생명을 가진 순간부터 가장 누구와 닮은 욕망에 가까워야 행복할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의 욕망,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사랑, 자기애적인 인간적인 사랑 말고 정말 예수님에게서 드러났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가장 성숙한, 가장 완벽한 사랑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에 가까워지고 이제는 핍진한 쾌락에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충만해 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도와줄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은 뭐 이렇게 어디 아픈 데 와서 이렇게 낫게 해주고 우리 소원을 따라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경제적인 주식이나 아파트 가격 뭐 이렇게 이런 거를 고민을 해결해 주는 신통력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욕망, 가장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늘 우리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욕망하기만 하면 성령은 가장 완벽한 사랑, 가장 완벽한 행복, 가장 완벽한 평화,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고 그것이 뭐냐? 성서에 나오는 하느님과 일치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와 하느님과 하나가 되도록 주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좀 내가 하는 주식도 좀 오르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공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우리 아파트가 좀 더 역 근처가 좀 돼가지고 좀 집값도 좀 오르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좀 승진도 좀 해주시고, 이런 자본주의의 성공적인 안착과 이런 거를, 이게 뭡니까? 이 무속신앙 잡신들에게 바라는 거를 성령이 해주시는 분으로 착각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리라. 어느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너무 개신교적인 냄새가, 개신교 뭐죠? 자본주의와 샤머니즘의 적절한 결합입니다. 개신교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라는 걸 얘기해요. 우리의 성령을 개신교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런 자본주의적이고 무속적인 그런 신앙의 어떤 뭐라 그럴까, 거기에 우리들의 그런 일차적인 청소년기 같은 욕망에 결합이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하느님, 원하는 성령이시기를 강요하는 하느님한테, 모세가 당신 이름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죠? 나는 있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있는 자 나로다. 너가 원하고 생각하고 욕망하는 하느님이 아니고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그런 잡신이 아님을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내려고 하니까 강의가 이게 뭐가 좀, 제 강의의 특징 항상 이 마무리가 잘 안 된다는 걸. 제가 본당에서 하는 강론의 끝은 꼭 항상 이상하다는 거. 뭘 열심히는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지금 몇 시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고. 아까 40분을 원하신 분들이 거의 39분. 그러니까 야, 이게 한 분이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돌아가면서 하면 이런 사단이 납니다. 그냥 알아서 그냥 이렇게 뭐 생각나시면, 이번 주는 우리 성령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제가 노래 하나를 같이, 노래, 그 사마리아 여인 있죠. 제가 너무나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이 노래를 듣다가, 제가 노래를 좋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잠잘 때 틀어서 듣다가 자요. 얘를 계속 돌아가. 새벽에 깨요. 근데 그 노래 계속 나오고 또 너무 좋아. 여러분 또 듣다가 또 자요. 이게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가뜩이나 잠 잘 못 자는데,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내가 주는 물은, 이 사랑의 날개에서 부르는 내가 주는 물은 내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그 물,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가 당장은 아니라도 조금씩 계속해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청소년기의 그런 유아적인, 그런 자기애적인, 그런 계산적이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말 다 내어주고 하느님 사랑의 충만으로 갈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그 물이 계속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으로 솟아나기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묵상을 하면서 눈 감으시고요,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마침 성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사랑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 주리라. 내가 주는 물을 그 사랑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 주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랑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 주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랑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 주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랑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 주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랑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 주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랑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 주리라. 영원한 생명 주리라. 영원한 생명 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유,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